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참수를 당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참수를 당한 장소에 이제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의 이제 입구에 보면 이렇게 감옥이 있고, 이제 거기서 저기 안에까지 이제 보이시죠? 쭉 걸어 들어가는데 한 70m, 100m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쭉 걸어 들어가게 되고,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바울이 당시에 이렇게 저게 그 당시 사람을 참수하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저기다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목을 이렇게 갖다 대고 이제 참수를 당하는 그게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것도 이제 한 장면인데요. 아까 그 첫 번째 이렇게 쭉 걸어가는 그 길, 저 저기는 바울 당시에 그 길을 이만큼 그대로 이제 보존 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기 가서 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저 돌 위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제 가슴에도 옮겨 붙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을 그때도 이제 오늘도 무척 춥죠. 이런 추운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난방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이 바울, 그러나 이제 그게 남겨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야말로 유언을 남기듯이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인데, 그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그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 권면을 남기는데요.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부분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데마, 누가와 마가, 두로와 가보,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쭉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편지 마지막에서 이름들을 언급하는데 이것이 그저 평범한 언급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단순히 그냥 안부 전하는 정도의 그런 언급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흐르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이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언제 이제 끌려 나가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이름과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한마디씩 덧붙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데마가 등장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라고 이제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게 되면 누가가 나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라. 그 마가는 나의 일에 참 유익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드로아 가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드로아 가보는 그 집에 아마 바울이 옷을 두었던 것 같아요. 내가 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게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송에 쓴 것을 가져와라. 바울이 아마 그것이 성경책이는지 아니면 어떤 메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머물렀던 모양이죠. 그리고 옷들을 맡길 정도로 바울과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나한테 많이 해를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좀 상당히 다른 톤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누구죠? 알렉산더. 너도 알렉산더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쭉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요, 그 앞부분에서도 이름을 이 마지막에만 언급한 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후메네와 빌레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8절 가면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면서 아주 간략하지만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제가 이 묵상하면서 정말 강하게 다가온 것이 뭐냐면 주의해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한 해를 지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끊임없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상황도 분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도 분별해야 되고 모든 분별이 중요하지만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명을 거론하면서 분별을 이야기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서신서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분별을 위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관점이 뭐냐면 구원의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우리 봤습니다만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야말로 쭉 나오는 것이 뭐 사랑과 신뢰가 그냥 담뿍 담겨 있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목은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실명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그는 이제 인생의 그야말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며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이더라는 거예요. 대마처럼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 속마음은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겉으로는 위안한 척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해를 입히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싫어지게 만들고 소그룹의 모임들이 싫어지게 만들고 목사도 성도도 싫어지게 만드는 어쩌면 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분별과 단순히 어떤 비판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조심하고 기도를 해주라는 것이지 그들을 미워하고 탓하고 허물 돌리고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분별인 거예요.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런저런 때로 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람입니다만은 그들에게 나는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분별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목회를 하고 제가 쭉 오면서 참 갈수록 깨달아지고 또 갈수록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비둘기는 참 좋아하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 뱀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둘기는 좋지만 하필이면 뱀을 들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면서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정말 지혜가 뱀과 같은 지혜와 분별이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분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비판이 아닌 분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요 기도하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2주 전에도 특별 기도를 한 주 동안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도 가장 제가 많이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정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입니까?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분별의 영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나누고 막 비판하고 막 허물을 돌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분별해야지만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잘
잘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제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분별을 잘하기 위한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니까 그 기준,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에 분별이, 기준이 생기고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께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가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선택이, 내 생각이, 내 친구가, 나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것인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잠시 상황, 힘든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정말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생각, 항상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가 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대마와 같은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올 한 해 살면서 없었는가? 내 주변에 자꾸만 나를 데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는가? 이 알렉산더와 같이 자꾸만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조심해야 될 사람은 내 주변에 없는가? 혹 때로는 주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바로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돼서 그 누구가 주님께로 가는데 내가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와 마가와 드로와 가보 같은 이런 정말 복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에 주는 이 당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자꾸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르칩니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욕심인지 아닌지를 또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욕심이라고 해서 분별해야지 뿌리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럼 욕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으로 모든 삶을 해석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심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며, 자기는 싸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면서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믿음이 저절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 싸워가지고 내 안에 욕심과 싸우고 세상의 육의 생각과 싸워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고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기 며칠 전 혹은 몇 달 전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육의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물론 옆에서 도움은 주죠. 옆에서 도움은 주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까지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켜냈다. 그러면서 10절째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셨는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을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 입에서 그 일을 받으니라. 보세요.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잡는 것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놓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퇴직하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금방 어떻게 될까요? 폭삭.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펄펄 하시던 분들이 은퇴 딱 하고 나서 딱 손을 딱 놓으니까요, 금방 힘이 없어져 버리시더라고요. 자, 좌우에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9988 사명 감당합시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때까지 팔팔했어요. 물론 순교당했죠. 주께서 내 곁에서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애를 쓰니까 계속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요, 사명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젊은 애도요, 사명을 놔버리면요, 힘이 없어요. 히브리 1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은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됩니다. 세상 이 사단과 피 흘리까지 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괜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붙잡으셔야 돼요. 영혼을 붙잡아야 돼요. 뭐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을 분별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돼야 돼요. 말씀에 붙들린 인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붙들리면 안 되고요,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어느 제 어찌 보면 목회의 전환점이라 그럴까요? 물론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정말 진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도
변화가 왔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심지어 목사를 할더라도 말씀 없으면 모이면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내용이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 건 뭐냐, 모이면 말씀을 나눠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느 시점부터 몇 년 됐죠? 모이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서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회를 모이잖아요. 당회를 1시간 30분 정도 한다면 말씀을 몇 분 정도 나눌까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모이면 먼저 말씀 나누는 걸 먼저 합니다. 뭐 회의 이런 거는 일단 놔두고 일단 말씀을 나눠요. 말씀. 우리 장로님들 차례대로 이렇게. 저도 나누고. 그럼 말씀 나누는 거의 다 가버립니다. 그럼 회의 언제 합니까? 회의는 짧게.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들어요. 우리 말씀을 풍성히 나누고 나서 하면 뭐 금방금방 정리가 돼버려요. 왜 우리가 말씀 봐야 됩니까?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굉장히 괜찮아 보여도 결국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 목사지만 타이틀은 목사인데 목사 안에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음란과 다툼과 교만과 이런 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 별 수가 없습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이런 것이 걸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 갈수록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게 말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3일부터 성경 통독 우리가 이번에 또 합니다. 6주 동안. 지금 우리 신약은 다 끝났고 이제 구약도 우리 지난 학기에 했어요. 이번에 이제 하면은 신약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 읽고 다음 방학이 되면 구약 끝납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기쁨 교회는요, 2년이면요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은 반드시 읽게 돼 있어요. 이것만 따라오면요. 왜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의 이 유명한 분이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10,000명의 고아를 돌본 아주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비결이 뭐냐? 성경 읽기였어요. 이분의 그 조지 뮬러의 간증을 보면 이분이 이제 사역을 10,000명의 고아를 먹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좀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차라도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 고아들 먹이고 막 기도하고 뭐 이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 바빠지고 정신이 없어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했다. 그 결과 나는 지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다름이 없었고 영적인 성장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도의 대가 조지 뮬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에 아무 진전이 없어요. 사역은 엄청 많이 했죠. 브리스톨에 가면요, 그 당시 10,000명을 먹였으니까 엄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보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뮬러가 이제 아까 나왔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혼을 지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심을 깨달은 뒤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다. 그 3시간 동안 얻은 것이 이전에 몇 년간 얻은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3시간 동안 기도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3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이전에 몇 년 동안 그냥 그때 대충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읽던 그거보다도 몇 년 얻은 것보다 3시간 동안 읽었던 성경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성경을 불규칙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읽고 싶은 데만 찾아서 바쁘고 하니까 읽고 싶은 데만 찾아서 읽게 되니까 항상 읽는 데는 비슷한 데만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익숙한 데만 자꾸만 거기만 찾아 읽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부터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쫙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자꾸 읽으니까 성경 구절이 내가 찾고 싶은 구절이 어디인지를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하나님이 자기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심령에 함께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분별은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 삶이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분별이 되고, 2022년도 어떻게 우리 잘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이죠.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죠? 네. 하다가 하여튼 우리 30초 되면 끼워요, 무조건. 30초 전부터. 오늘 카운트다운 또 놓치면 후환이 두렵습니다. 그래도 또 뭐 계속 하면 되니까. 제가 내일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한 해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의 문제들을 보는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룰 텐데, 왜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결심은 하죠. 결심은 하는데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 조수미 씨의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뭐 그전에도 좀 내가 알고 있었지만 이 조수미 씨가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나이 30이 되기 전에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대부분 노래를 다 이미 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30세 전에. 이 선화예고를 나왔더만요, 보니까. 그리고 서울음대를 나왔는데 박정호 씨하고 같이 아마 공부를 하고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그 몸이 아끼잖아요, 목소리가. 3가지 관리 비결을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우리 신앙에도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3가지 자기 관리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절제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 몸이 아끼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 맛있는 거,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절제했어요. 많은 경우 절제했어요. 그리고 항상 일찍 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감기 안 걸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제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공연을 많이 하니까.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계속적으로 다른 운동과 이 스트레칭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또 즐겁게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너리즘이었어요. 자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나는 잘한다? 나는 연습도 필요 없어? 제일 경계하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 세계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기는 난 잘한다, 난 연습 안 했는데 이것을 최고로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찬물을 절대 마시지 않아요. 찬물 절대 마시지 않고 밤에 나가서 놀아본 적도 별로 없대요. 우리 청년들이 어떡하지? 그리고 더 놀란 게 있어요. 공연을 마치고 파티를 열잖아, 그죠?
자기가 35년 동안 공연했는데 마치고 파티에 간 것은 한두 차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와, 35년 동안 끝나고 막 좋잖아요. 이제 끝나서 파티. 한두 차례 외에는 파티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절이었어요. 거절. 자기 목소리에 맞지 않은 역은 과감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많은 가수들이 무리하게 자기 음역대도 아닌데 좋은 섭외와 좋은 역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욕심내가지고 막 하다가 성대를 망가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유명한 극장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역할, 자기가 하고 안 맞는 목소리를 제안을 받았을 때는 너무 아쉽고 아까워도 과감하게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거절이 오랫동안 가수 장수할 수 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서 제가 절제와 매너리즘 하지 않은 거와 거절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조수미 씨는 몸이 아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아낍니까? 얼굴인가요? 우리는 영이 아끼, 영이 아끼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 영이 우리 악기인데 이 영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의 생각에 빠져 있느냐, 육의 생각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영의 생각을 붙잡고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분별하며 가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또 육의 생각으로 끌려가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도대체 몇 년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내가 빠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영의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 2022년도가 이제 밝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악기는 영이에요. 영. 우리 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영을 잘 못 관리하면요, 우리 오래 못 갑니다. 장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조수미 씨 절대로 찬물 안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생각해, 나도 찬물 절대 절대 찬물 안 마신대. 왜? 목을 관리해야 되니까. 여러분, 분별이 관건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에 반응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고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와요.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데마와 같은 사람,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이 혹시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만남도, 그런 장소도, 그런 사건들도, 그런 혹시 나쁜 습관들도 저와 여러분 다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는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아멘.
영의 생각하셔야 돼. 영의 생각. 영의 생각하셔야 돼. 영을 관리하셔야 돼. 영을 관리하셔야 돼. 아멘. 영을 잘 관리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거, 영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갖고 와야 되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제 2022년도 여러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손을 한번 내보세요. 영의 생각, 영을 잘 관리합시다. 영을 잘 관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영을 잘 관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한테 너 영 잘 관리해야 된다. 사람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